저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찬양은 저희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뻗치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희 14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합심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를 깨워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 아침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주님 힘을 주셔서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7대 연합 승천. 아멘. 여러분은 복음의 7대 연합을 사모하시나요? 아멘. 그래서 저는 심지어 집에다가 제 책상 벽에다가 종이에 무엇을 그려놨냐? 바로 7개의 동그라미를 그려놨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에도 7개의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너무 IQ가 높지를 않아서 하루하루 살아가 보면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한번 불러주시지요. 탄생의 연합. 두 번째는 고난의 연합. 세 번째는 죽음의 연합. 넷째는 부활의 연합. 그 다음은 승천의 연합. 그 다음은 재림의 연합. 마지막은요 천년 왕국의 연합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그래서 저도 책상 위에다가 다른 색깔로 이렇게 칠해놨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래야지 날마다 깨어있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앞으로 이 가훈으로, 가정의 이 가훈으로 이걸 액자로 만들어서 벽에 붙여놓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무슨 학교를 준비하고 있죠? 또한 요셉학교를 준비하는데 요셉학교 역시 오로지 무엇의 연합으로? 복음을 7대 연합인 거예요. 저도 물론 길게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여러분만큼이나 선배님들만큼이나 길게 살진 못했지만 저도 나름대로 인생의 시행착오를 통해 느끼는 게 뭐냐? 승부 걸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구나. 나머지 모든 것은 헛되하지만 오로지 하나만 열매를 맺는 삶이구나. 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복음의 7대 연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의 7대 연합 탄생부터 저희가 지금 승천까지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승천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탄생의 연합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7가지 복음의 사건 중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제는 내 속에 들어오시는 구원의 사건이 탄생이라고 했습니다. 탄생의 연합이 이루어지신 분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많은 것 가지지 못했을지언정 이것 하나만으로도 일평생 감사헌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다음 탄생 이후에 바로 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무엇이 찾아올까요? 고난이 찾아와요. 결국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3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엇의 겉사람을 치기 위할까요? 아담의 겉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길면 길수록 내 인생에 문제가 계속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는 아담의 겉사람을 벗겨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겉사람을 화끈하게 벗겨버리실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고난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저도 고난을 끝내려고 온갖 수법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몰아가실까요? 결국 죽음, 십자가로 몰아가세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눈물 콧물 흘리는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과연 크리스찬일까? 이 정도로 복음의 핵심은 죽음의 연합에서 결판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눈물 콧물 몇 개월 동안 흘리면서 주님, 저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데 이제는 죽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해 보신 분들은 바로 죽음의 연합을 통과하신 분들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죽음의 연합은 결국은 뭐냐? 선악과에 독립된 자아를 바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저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건 진짜 죽음을 통과하기까지 이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또 우리의 가족 식구들도 있고 친구들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있지만 이 죽음의 연합, 온전히 내 생각과 감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실 때 아멘, 목사님이 이렇게 순종하세요, 아멘, 내가 쓴소리 들릴 때에도 기쁨으로 아멘, 여기까지 간다는 게 진짜 10,000명 중 몇 명 꼴일까요? 1명 꼴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요셉이를 키우는데 머리가 지끈거리는 거예요. 이 자식을 1명 낳을 게 아니라 3명을 낳을 건데 어떻게 3마리를 다 이 죽음의 연합까지 통과를 시켜야 될까? 어떻게 머리를 끌고 내가 교회에 강제적으로 앉혀야 될까? 엄청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얻은 해답이 무슨 학교를 보낼까요? 요셉학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셉학교 세워질 때 호주머니, 뒷주머니, 앞주머니 다 뭘 해야 될까요? 다 싹싹 털어서 후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내 자식의 일평생이 지금 요셉학교, 이 복음학교에 걸려있기 때문에 마음가짐, 부모의 마음가짐이 다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요셉학교뿐만 아니라 진짜 이 죽음의 연합은 어떻게 보면 혼자서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반드시 두 가지의 도움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바로 나에게 멘토가 필요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멘토. 이 영적 멘토는 결국 목사님인데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제 생각대로 사람도 만나보고 사귀어보고 제 생각대로 진로도 결정해보고 제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제 인생에 진짜 쭉쭉 뻗어나가기 시작한 것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할 때부터 멘토의 말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요셉학교도 그렇지만 사실 교회의 간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간사님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처음부터는 다 똑같이 시작을 해요. 다 도찐개찐으로 시작을 하는데 어디에서 목사님은 간사님으로 딱 임명을 하시냐? 바로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했을 때 이건 단순히 목사님들의 개인적인 사고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같은 원리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잘남, 어떤 능력, 우리가 무엇 실력, 인간의 노력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연약한 마음으로 나간다 해도 순종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못할 수 있을까요? 바꿀 수가 있지만 오히려 인간적인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바꾸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자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 우리의 또
이웃, 가정이 연약하면 할수록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요셉이가 저도 공부 못해도 할렐루야입니다. 너가 그 정도로 무식하다 얘야. 주님 없이는 인생에 답이 없다. 이렇게 우리의 시야가 이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연약한 것이 더 감사하다. 그래서 영적 멘토를 여러분이 이제는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이 자아를, 죽음의 연합을 한다는 것은 절대 성령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죽음의 연합을 어렵게 정말 우리가 기도로 끝내 성령님의 도움으로 통과하면 부활의 아침이 열립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는 그냥 삶의 부활, 영의 부활, 최후의 부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이 그 다음 기다리고 있을까요? 승천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마무리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 승천의 연합은 정말 죽음의 연합만큼이나 쉽지 않은 것이 승천의 연합이에요. 이 승천의 연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늘로 딱 들려 올라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기세요. 가서 모든 제자들을 너희 제자 삼아라, 이 말 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반드시 무엇을 기다려라? 성령의 세례를 기다려라. 이 승천의 연합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남기신 유언, 승천의 연합은 성령의 세례. 이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승천의 연합이에요. 이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할까요? 별 볼 일 없는 말일까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청개구리는, 우리 청개구리 이야기들 다들 아시죠? 청개구리가 마지막 가서는 어머니의 유언을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몸을 어디에다가 던져 넣었을까요? 강물에다가 넣어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유언은 청개구리도 듣는 것처럼 이 성령 세례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될까요? 무시하셔야 될까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아마 예수님이 이때 유언을 하시면서 2000년 후에 태어나실 여러분들을 두고 빨리 순종하여 통과해라. 그리하여 반드시 나의 유언을 이루라. 이런 마음까지 있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은 무엇의 세례를 받아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근데 이 성령의 세례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했을 때 처음에 몇백 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50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시작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며칠이 지나도 5, 6, 7일이 지나도 오지를 않으니까 점점 더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더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것이 몇 명이었을까요? 120문도예요. 여러분도 꼭 그 속에 속하시길 축복합니다. 500명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승천의 연합을 완전히 이루는 사람은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이루어야만 승천의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으라고 했다는 것은 뭔가 받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 이것을 의미하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너무 처절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120문도가 기도를 했을 때 과연 이 성령 세례, 이 성천의 연합까지 온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길래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1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저는 이 오로지의 의미가 도무지 무엇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 오늘은 또 마지막 날이니까 한번 적어보면 프로스, 칼, 테론, 데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옛날의 헬라 시대에는 이게 세상 단어인데 마치 그 어느 집에 가장과 이제 식구가 집에서 저녁잠을 자고 있는데 밤중에 강도가 집에 들이닥친 거예요. 강도가 칼을 들고 집에 들이닥쳐서 가장의 모가지에다가 딱 칼을 대면서 너한테 있는 돈 전부 다 갖다 바치지 않으면 너와 네 마누라 자식 새끼들 싹 다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위협을 했을 때 그 가장이 운동신경을 발휘해서 칼끝을 탁 쳐서 칼이 쪼르르르르 대구르르 굴러가서 딱 바닥에 놓여진 상태에 이 강도와 이 가장이 칼을 두고 이젠 뭘 할까요? 둘이서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만약 가장이 내가 먼저 칼을 잡으면 우리 식구 살고, 만약 강도가 먼저 잡으면 우리 식구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예요. 와, 저 같으면 두 손 들고 살려주세요. 무서워가지고 몸이 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나요? 또 정신 부여잡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누가 들이닥치면 바로 부엌으로 뛰어가서 주방 칼을 쌍날로 이렇게 잡아서 일단은 소리 지르면서 휘둘러야겠다. 이 판 사판이다. 근데 실전은 제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프로스 칼테론데스는 뭐냐? 그 정도로 죽기 살기로 내가 강도와 목숨 건 사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프로스 칼테론 데스로 기도에 힘쓰다. 이것이 바로 무엇의 기도일까요?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의 기도는 무조건 입을 열어 무엇하는 기도가 나와야 될까요? 부르짖어. 근데 어떤 사람이 부르짖냐? 오늘은 안 나왔지만 우리 선아 간사님 아시죠? 뭔가 내 목숨에 위협이 오는, 지금 전도를 며칠을 했습니까? 그동안 40일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또 뭐 하라고 하셨어요? 또 40일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전도를 해라. 그러면 이게 지금 목에 뭐가 지금 온 거예요? 강도가 지금 칼날이 들어온 거예요. 나가 어떻게 먹고 살아? 나 지금 육신이 너무 힘든데, 이상한 사람 막 찝쩍대는데, 그런 상태에서 여기 나와서 항상 어떻게 기도해요? 선아 간사가 부르짖어 그냥 뒤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기도할 때. 이게 바로 프로스 칼테론데스의 기도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부르짖어 성령 세례를 놓고 기도했더니 이 제자들에게 오순절의 역사가 임해버렸어요. 첫 번째는 바로 혀가 꼬이면서 무엇이 터졌을까요? 방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 생활을 위해서 방언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제자들에게 이 승천의 연합은 3대 권세가 임하기 시작해요. 무엇 권세요? 3대 권세. 승천의 연합은 이제 능력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은 내가 능력을 은혜 받는, 목사님의 능력에 의해서 은혜 받는 삶이라면 부활 이후 승천, 성령 세례의 삶은 3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 이 3대 능력을 여러분은 사모하시나요? 아멘. 왜 사모할 수밖에 없냐? 이것 없이는 우린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 우리가 감당하겠다고 받은 비전과 꿈, 예언은 많지만 그걸 끝내 이루는 사람은 본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루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수많은 예언의 기도 있잖아요. 뭐 펠 목사님, 뭐 게리 목사님,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 나에게 임하는 이런 비전의 말씀들 전부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승천의 연합에서 이루어집니다. 절대 인간의 힘으로 이것은
주님의 일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능력으로, 제사장의 능력으로, 왕의 왕권으로 주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나요? 아멘. 그래서 하나씩 오늘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선지자의 이 기름 부으심은 무엇이냐? 무엇을 하던 사람이 깨달아지고 뭔가 이해가 되고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절대 내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의 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 굳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믿으시나요? 그래서 죽음의 연합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겉으로는 그러셨군요. 속으로는 살짝 웃음이 나옵니다. 왜냐? 죽음의 연합을 통과하지 않았는데 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죽음의 연합 이전에 목사님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는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입도 뻥끗을 해야 될까요? 입을 꾹 다물어야 될까요? 이것이 살 길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죽음 부활 승천에 가야만이 이제는 목사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내가 알아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기도 전에 내 속에 이 문제가 있구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구나. 예배 듣는 자세가 달라져요. 주님, 제 속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늘 예배에 오십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문제를 해결받을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선지자의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가만 보면 특징이 있어요. 목사님이 크게 잔소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 알아서 혼자 다 깨닫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도 목사님이 잠깐 와보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우리는 이 성령 세례를 두고 승부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하나 간증을 하자면 이걸 저는 가장 크게 어디서 느꼈냐면 하루는 이제 저도 예배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듣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인데 제 속에 성령님이 딱 주시는 마음이 앞으로는 누군가를 만날 때 절대로 저는 여성 사역자잖아요. 남자 사역자와는 단둘이서 절대로 그냥 사역 얘기를 한다 해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그 며칠 전에 어떤 분을 이제 일 관련해서 카페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은 심지어 먼 이웃 가족이에요. 사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제는 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무조건 최대한 단둘이서는 공적인 장소여도 이렇게 만나서는 안 되고 꼭 한 명을 붙여서 만나야 되겠구나. 이것 역시 누가 깨닫게 해주셨을까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가 실수를 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 이것 없이는 우리가 계속 이리 밟고 저리 밟고 실수하고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름 부음을 우리가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는 제사장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것은 첫째는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은 날마다 내 마음속에 근심이 생겨도 바로 예수님에 의해 이 근심이 어떻게 될까요? 씻겨나가요. 그래서 가만 보면 이건 누굴 비판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교회 와보면 간사님들 중에 이제 말을 하자면
항상 꾸준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뭘까요? 내 속에 말 못할 슬픔이 있어도, 서운함이 있어도 주님 앞에 해결받고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상대방인 저도 대하기가 너무 쉬워요. 말 걸 때도 항상 네 간사님 이렇게 반응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간사님이 아니어도 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 이 제사장의 승천의 연합이 안 된 사람은 월요일은 네 했다가 화요일은 어떻게 돼요? 네. 수요일은 또 네 했다가 목요일은 네. 업 앤 다운이 있는 이유는 결국은 뭐다? 이 탄생부터 승천의 연합까지 우리가 아직 승부를 봐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감정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완전히 씻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제사장의 이 기름 부음은 우리가 날마다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는 눈이 생겨요. 상대방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는지 이걸 보고 그것에 맞춰서 내가 그 사람을 대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기름 부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왕의 권세는 어디를 가나 조직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뭐 회사의 대표가 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어떤 단체, 어떤 그룹을 맡았던 간에 이 왕의 권세가 있는 사람은 이 단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다스리고 지도하는 것이 바로 왕의 기름 부으심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정말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냥 이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저도 사모하고 있어요.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사역이 정말 많잖아요. 학교도 세워야 되고 또 나중에는 고아원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이 있는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무엇의 승부를 봐야 되냐? 성령 세례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은 딱 한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이판사판의 사람만 받는 줄 믿으십니까? 이 120 문도가 왜 끝내 받았냐? 아마 제일 겁쟁이였을 것 같아요. 이 마가의 다락방을 우리의 힘으로 나가면 반드시 우리는 처형당하고 죽임을 당할 텐데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나도 정체 모를 힘에 이끌려서 이제는 살게 된다. 아마 겁이 제일 많았던 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을까? 이 정도로 여러분도 이 판사판 성령 세례를 두고 승부 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 오소서 진리성년이 찬양 준비해 주시면 사실 승천의 연합을 저도 이루지 못한 채 다음 주 재림으로 넘어가서 너무 아쉽고 또 항상 저에게 기도에 어떻게 보면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놓고 너 승부 봐야 된다.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근데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여러분이 절대 낙심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7시간 기도할 때에 때로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 기도의 내 마음가짐, 내가 정말 사모하느냐? 내가 기도 와서 그냥 시간 채우기 위해서 오는 거냐? 내가 그냥 도장 찍어서 남들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냐? 이게 아니라 주님, 저 기도 안에서 탄생부터 승천까지 이제는 제발 주님 통과하게 해주세요. 주님 사모합니다. 제 삶의 변화를 이제는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탄생부터 승천까지 오는 것 절대 인간의 힘으로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결단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다 성령으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나요? 아멘. 여러분 앞에 있는 순종의 제목이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 순종의 제목을 오늘 이 시간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이제는 반드시 통과하시길 축복합니다. 순종이 없는 인생은 사울처럼 끝나버려요. 죽음이에요. 자살이에요. 오로지 순종할 때만이 우리는 다윗처럼 천년 왕국까지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면서 오늘 아침에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해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지으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아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주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지으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 기도할 때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사모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이 더욱더 충만히 임하십니다. 주님,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우리의 육신과 생각을 쳐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깨끗한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님으로 이제는 이 7대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사모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님 사모합니다. 이것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고백을 들어주시고 오늘 아침 저희가 결단하여 기도할 때, 첫째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의 모든 이 사정과 앞으로의 미래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정광훈 목사님과 날마다 보필하시는 서미영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날마다 우리를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시는 양준호 목사님, 김은아 목사님, 또 모든 청교도 목사님, 멘토 목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가짐이 새롭게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복음의 7대 연합이 이제 한국교회 안에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자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이 말씀을 사람의 힘이 아닌 이젠 성령의 능력으로 더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를 놓고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